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한 이 과학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대부분의 일들을 대신하는 그런 우리 현실을 맞이하게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이 손가락 하나로 자판을 눌러서 전 세계 정보를 소통하고 교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것이 없겠구나. 돈과 기술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좀 더 성실하게만 일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잘 구축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우리 안에 많이 드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도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이런 액세서리 같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학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입니다. 창조신학, 이 땅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야 결실을 맺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계획을 달성하고 노력할 때 뭔가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창조신학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신학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신학입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법칙 속에 자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통찰,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승리는 내 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때에만 가능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보람찬 인생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은 신실함, 성실함일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생각하고 붓을 들어야 최소한 고양이라도 그리는 법이지,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도 없이 붓을 들면 그것은 그림이 안 되고 낙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노력 없이 그냥 살면 그 인생은 낙서하는 인생이 되고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3P 법칙이 있습니다. P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우리 안에 장착돼야 성공할 수 있다. 첫 번째가 practice입니다. 실천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멈추어 서 있으면, 매일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가만히 멈추어 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고 정주영 회장님을 잠깐 소환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님의 명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씀이죠. 이봐, 해봤어? 자네 해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해봤어? 이어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배운 만큼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본 만큼 아는 것이다.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어른이 인생을 진짜 통찰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장에 앉아 백날 지도를 들여다본들 그게 내 길이 되는 게 아니다. 직접 진흙탕에 발 담그고 걸어봐야 이게 늪인지 이게 지름길인지 알게 된다. 지식은 남의 것이지만 경험만이 오직 나의 것이다. 이분은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차 뻑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앉아서 평생 안 되는 이유만 찾아내고 사람을 낙심시킵니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진짜 인생 완전히 꼬이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일어서서 다시 걸으면 그건 실패가 아니고 내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진짜 실패죠. 성공하려면 practice,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P는 patience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고 실천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념, 생각이라는 것은 삶으로 검증 안 되면 이게 황당한 게 되잖아요. 이게 해야 되겠다고 딱 실천했는데 이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방해꾼도 나타나고 장애물도 가로막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환경이 전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다른 것입니다. 현실이 다른 것이죠. 절대로 평탄하게 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관둬야 됩니까? 아니죠. 끝까지 인내하고 전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영어 말에 참 좋은 말이 있잖아요. The drop hollows the stone. 떨어지는 낙수가 hollows the stone, 바위를 뚫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뒤에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Not by its force. 그 떨어지는 힘이 아니라 but by its frequency 그랬습니다. 계속 중단 없이 반복하는, 떨어지는 낙수의 힘으로 그 거대한 바위가 뚫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그것 때문에 그 단단한 바위가 똑똑똑 떨어지는 낙수에 뚫리는 것입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다.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세 가지 사람을 들어서 세 가지 리더십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리더십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리더십은 시대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방원이 나타나야 될 때 세종대왕이 오면 세종대왕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종대왕이 충분한 결과물을 얻어야 될 때 이방원 같은 사람이 나오면 또 그것도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대와 상황과 역사 속에서 그렇게 달라지고 필요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 시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일본의 세 사람이 리더십을 언제나 변함없이 얘기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오다 노부나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울어야 될 두견새가 울지 않는다, 가치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야지, 그냥 끝내고 마는 사람, 그런 리더십입니다. 결단력과 강인한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견새가 울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울게 만드는 리더십입니다. 능력과 설득, 수완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막부 시대 다 통제하기 위해서 잘 통제가 안 되니까 내부의 갈등은 외부로 돌려서 나라를 통합해내고, 그래서 임진왜란도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부로 돌려서 어떻게든지 통합된 이렇게 울도록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은 도쿠가 이에야스 형입니다. 이 사람은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인내와 장기적인 안목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죽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게 만들었다면 이 도쿠가 이에야스는 죽이거나 억지로 울게 만들지 않고 이 새가 울 때까지 묵묵히 기다린 사람입니다. 결국 자신의 때가 왔을 때 일본을 통일하는 막부
막부를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에도 막부는 자그마치 260년 동안 일본을 지배하는 그런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좀 읽었어요. 학교에서 배워주지 않는 일본사라는 책이 있는데, 나는 도쿠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 시대에 얼마나 탁월한 일본의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훗날 메이지 유신이 그 일본이 처음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동양에서 제일 치고 나가는 그런 민족이 되는데, 그 털을 누가 닦아놨느냐? 이게 도쿠가 이에야스가 만들어놨습니다.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역시 인내하는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정신은 신앙적으로도 매우 소중한 영적 정신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요셉도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단순히 참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스입니다. 마음의 이 평화, 평정심입니다. 무슨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말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하느냐? 자기가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선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귀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행동하고 인내하고 평정심 잘 유지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나가면 마침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진짜 놀라운 통찰은 시편 126편에서 끝나지 않고 127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27편 1절과 2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인간이 노력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 굉장한 통찰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경험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그 유명한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청나라 포송용이라는 작가가 자기 책에서 쓴 얘기인데, 운칠기삼, 기술이 30%고 운이 70%다.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할 때 이룰 수 있는 그 내용이 자기 기술, 자기 능력이 30%밖에 안 되고 운이 따라야 이게 일이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자기 기술이 있어도 그건 30%밖에 안 되고 하늘이 주는 운, 이 70%가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로 큰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인간 처세의 철학입니다. 지혜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의 자서전의 글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능력밖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운이 따라주었기 때문에, 만약 그 운이 따라주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 이런 일을, 이런 위치에 절대로 가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운칠기삼 청나라 때 이게 포송룡이 그런 말을 했지만, 이런 말은 이미 2, 3천 년 전에 시편 127편에서 다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잠언 16장 1절과 9절 말씀 두 절만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세상 일이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됐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 내 기술, 내 땀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세운 것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집을 10채나 열심히 세우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는 못해. 이러면 이건 참 인생이 꼬이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고 집을 10채를 지어도 자기가 들어가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파수꾼이 밤새도록 그렇게 경계하고 지키고 노력했는데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섭니다. 돈 벌면 뭐합니까? 뒤로 다 새나가는데, 뒷문이 열려서 생각지도 않는 곳에 다 날아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게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사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엉뚱한 곳에 일이 터져가지고 이게 다 빠져나가는 게. 그래가지고 시편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게 다 nothing으로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집을 짓는 것도 어렵지만 짓고 다 이루어놓고도 그걸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지켜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는 매우 이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이상한 말이 한 구절 더 붙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한국 성경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잠잘 때에도, 그가 일하지 않고 멈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가 잠잘 때에도, 그가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서 그의 묶이고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다치고 가로막는 장애물과 문을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이 말씀에 대한 생생한 증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이 장성해지니까 며느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신실한 늙은 노종 엘리에셀을 먼 고향 땅으로 이제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씨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자기 며느리로 삼지 않습니다. 다시 고향 땅에 그 조상 땅으로 가서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친칠한 노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며느리를 구해오도록 지금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내 노종이 길을 떠나 그 고향 땅 우물가에 도착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인이 훌륭하니까 종도 훌륭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순조롭게 주인을 위한 배필을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노종이 순조롭게 주인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노종이 애쓰고 무슨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밤새도록 사람 찾으려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선하게 움직여서서 리브가라고 하는 그 위대한 딸을 우물간으로 보내어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 뒤에 가면 이제 이 노종이 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먼저 움직여 주셔서 이런 귀한 아름다운 삶을, 이런 자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 많이 감격하잖아요. 이 늙은 노종 엘리에셀이 피곤하여 잠든 순간에도, 길을 걷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종보다 먼저 앞서서서 그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하시고 떠난 사람들을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움직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잠을 잘 때에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가 잠잘 때에도 일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 안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가만 보면 인생이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꾸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기도 할 수도 못하면서 그건 또 자기가 하겠다고 덤비면 이거 인생 완전히 꼬여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지.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잠을 줄 뿐만 아니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나에게 영적인 편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우울증 안 걸리고 정신병 안 걸리고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줄 알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울 왕의 살인으로 쫓기면서도 삶의 포만감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잠 잘 자는 거예요. 그냥 잠 잘 자는 거예요. 그냥 그죠? 베드로도 잘 잡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도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할 정도로 잠을 자려고. 바울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다 잘 잡니다. 뒷배가 든든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광야길 같은 삶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밤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양식,
먹을 것이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의 시간에,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문제의 답이, 여러 가지 문제의 답이 있지만 딱 한 가지잖아요.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다 무슨 문제건 무슨 얘기든 다 마지막 결론은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잘 자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늘의 양식,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실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한데 우리의 생존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생존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학의 시대에 자꾸 몇 가지 할 수 있다고 내 유능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언제나 겸손하게 내 수고만으로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없음을 언제나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내 열심이라고 하는, 내 재주만, 내 기술이라고 하는 30% 그거 갖고 안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70%의 역사가 덮여져야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바보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은 생각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수평적 지평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드디어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운칠기삼의 말처럼 내 재주 30%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떠나지 않기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 잠 못 자고 염려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낮에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제 한계가 이것뿐입니다. 이젠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장 진실하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펴내고 하는 기도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 없이 도저히 한 걸음도 못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요.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안 풀리면 사람 만나면 더 꼬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그리고 자세요. 자고 나면 몸이 상쾌하잖아, 그죠? 그리고 판단도 잘하잖아.
근데 자고 났는데 못 깨어났다. 그럼 천국이지 뭐. 그럼 더 잘 됐지 뭐. 그러니까 자세요. 그냥 자면 돼. 잠은 인생이 다 풀려. 왜 자라 그래요?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다 털고 이제 마지막에 그냥 그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감동이 약하고 신학적인 깊이가 약해서 이거 갖고 내일 못 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잡니다. 자요. 그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성진 집사님이 매일 저 때문에 고생합니다. 갑자기 아침에 영감을 주시니까 내가 이제 또 내용도 바꾸고 또 다시 뭐 이렇게 주고 하니까 다시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성진 집사 고생하는데, 그런데 그 한 가지 영감이 설교를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 설교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그때도 내가 교만해서 이렇구나 하고서 내가 샤워하고 딱 나오면 그 생각이 다 없어졌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해요? 옆에다가 볼펜하고 메모지를 두고 일어나자마자 그거부터 적습니다. 조금 내가 까불고 꼴까불 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진짜 묘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겸손하게 적고 그 한 줄이 전체 설교의 틀을 다 바꾸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됨을 저는 매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원근각지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올라오는데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제가 늘 경험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될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다른 일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승리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을 리체크하고 다시 리셋 버튼 누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내 자신을 수정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잔머리 쓰고 뭐 해보고 이런 걸로 주일을 보내시면 인생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일은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 내 삶의 잘못된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바꾸어서 마침내 또 한 주간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생명을 거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디 오늘 거룩한 주일 내 힘을 의지하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다시 위로받고 다시 내 삶을 리체크하고 내가 어떤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할지를 다시 발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주일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 삶을 선히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또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이름을 다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눈물이 글썽하고 마음이 울먹울먹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는 더욱 내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재물을 찾기 위해서 뭔가 기술을 하나 습득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건 다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의 근본을 다시금 뒤흔들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복된 길로 이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